바울이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감사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삶을 변화시켜 서로 세우며 복종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작업으로 삶이 달라져 갔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과 후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달라진 모습, 확연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느헤미야 홀로 기도하던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였고 외로움의 자리였고 고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학사 에스라의 주옥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자 홀로 기도하던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함께 해주었던 기도의 동력자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힘을 더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터전에서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기도의 함성은 온 누리에 메아리쳐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네들의 성령 충만함의 부흥의 이전과 이후의 달라짐은 기도하던 소수의 무리가 더욱더 많아지며 기도의 열정을 더한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으로 장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달라짐은 계속 기도였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 그것이 그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가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 까닭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이 존귀한 나라, 거룩한 나라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어둠에 내어주는 이 상황을 알면서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나는 자각하리라. 이런 가사가 이어지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믿음의 용사들은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되리, 이 나라를 위해 불타도록 내가 기도의 횃불로 나가리라 다짐하고 있는 것을 이 찬양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찬양을 다 부르진 못해도 지금 반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좀 감동을 받으시고 다짐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어우러지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라는 기도의 가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어져가는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 번만 강조합시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젠 됐다 생각하시면서 기도 멈추는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안 됐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기분 나쁘다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요 구성원들이, 코워커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할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새로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원인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시대의 문을 열게 만드는 기적의 열쇠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불같은 역사, 어떤 움직임, 어떤 낫게 하는 기적, 이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기도하던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더욱더 우렁찬 함성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열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멋지게 기도의 횃불을 드높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기도하는 성산교회, 능력의 성산교회, 아울러 찬양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도들은 부흥의 역사 이후에 더욱더 기도함과 더불어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울려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홀로 기도하던 느헤미야 옆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 찌르듯 하늘을 향해서 열심히 간구한 것으로 나타나자 레위 사람들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주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역사가 온 누리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6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천군들이 하늘 위, 땅 위, 바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주를 찬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렸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고동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 울려 퍼졌던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닐고 있는 인생의 길목에서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다가 마침내 천군 천사들의 우렁찬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서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었던 천상의 예배 속에서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생물과 더불어 24장로님들이 찬양하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늘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대합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찬양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듯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게지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영광의 찬양을 다 받으시며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다음 주에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회중석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자리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이런 장면도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찬양 지휘자가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등 돌리고 있으니까 못 보겠나요? 찬양대원들은 여기서 볼 거 아니겠어요? 이쪽에서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메아리 쳐올리나.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목사가 준비됐나요? 시작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찬양이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감동 때문에 앉아서 찬양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주를 송축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7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는요, 조목조목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틀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만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찬양할 때 천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언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찬양의 결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가다듬는 다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네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였을까요? 추적해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대한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복 주리라고 약속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시작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고만 넘어갈 수 있도록 다른 색깔을 표시해 놨어요. 자, 그들의 찬양의 이유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습니다. 선포하듯 읽습니다. 시작.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좀 적셔졌으면 좋겠다 싶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이스 하신 거예요. 넌 내 거야. 너는 내가 책임질게. 그럼 누군가한테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직접 아브라함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듯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날지어다 역사하시는 그 대상자들로서의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너는 이전엔 이런 존재였으나 이젠 내가 특별 케이스로 너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뽑으시고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차원으로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찬양의 이유였고 느헤미야의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인도하여 내심과 책임져 주심과 세워주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장하며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백날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쐐기를 박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스페셜리스트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다. 여러분 외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나는 이거 외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심장이 고동칠 수 있기를, 형식적 신자에서 실천적 신자로, 능력의 신자로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번 뜨겁게 외치고 싶어요. 사실 지금 2부 예배 때 설교가 정말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 말씀 다 끝낼지 모르겠어요. 2부 순서는 주보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을포대대 됐는데 다른 거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외쳐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고동쳤으면 좋겠어요. 살아 숨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AS 기간은 영원이다. 쉽게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마음속에 저장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때로는 힘듦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그때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스페셜리스트이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좀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고 멋지게 세워질 수 있고 용기 백배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찬양은 두 번째로 출애굽의 은총을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한 맺힌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때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기적과 이사로,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저는 이 말씀 문자를 써내려갈 때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여러분 이거 저의 설레는 마음으로 빨간 글씨를 처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외치듯 읽어봅시다. 바다를 시작.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할렐루야. 아멘.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심의 미소를 얼굴에 가득 담아두고 있어요. 하나님 왜 웃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듯 해요. 너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을 나는 가능으로 체인지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거든. 그거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지금
홍해의 물결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드라이랜드가 되게 하셨어요. 길이 없었는데 길을 내시고 그것으로 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막 보여주셨어요. 깜깜한 밤에는 사마귀의 추위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까 봐 불기둥의 짱대함이 쫙 펼쳐졌습니다. 낮에는 이 일조량에 근거한 열사병에 고난당할세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올려지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단어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서 밤으로 교차되어지는 바로 그 길목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낮에 나타나던 구름 기둥이 싹 사라짐과 동시에 불기둥이 밤의 시작과 더불어 등장하게 되었다면, 그 분기점에는 그냥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디테일한 것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교차되어지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절묘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벽의 시간, 어두움이 물러가며 밝음이 드리워지는 바로 그 시간, 낮이 사라지며 밤의 시작을 고하는 그 분기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단어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같이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불과 구름 기둥 그랬지만 우리가 한 세대 전에 읽었었던,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개역 성경에는 불구름 기둥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의 위용이 나타났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의 환함과 따뜻함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차되어지는 그 시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합체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도외시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강조합니다. 회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방금 전에 제가 몸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회전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이 1초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디테일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할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하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하십니다. 거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에는, 저녁에는 불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경배하고 있으며 춤추고 있으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확인하시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같이요, 시작.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과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은 그들을 옥죄고자 하는 수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안식일, 주일은 우리의 몸을 묶어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랏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림으로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뛰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살아갈 만한 힘을 얻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버겁다,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수갑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숨 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라는 사실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느헤미야와 그의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정말 죄송합니다. 김 목사가 설교를 정말 잘했으면, 더 잘했으면 여러분들이 더 시원해질 텐데 때로는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주의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긴다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서라도 나는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일날 이거 그 산언덕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 재수 없을까봐 액땜하듯 그냥 한번 올라가 주자, 그 개념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며 능력이 나타나며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즐겁게 주의 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꿈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날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놀이터와 더불어 삶의 터전으로서 생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주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네들은 주님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장소에서 영광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시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후회스러움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주신 주의 은혜로 일주일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멋지게 한 주간의 삶을 장식해 나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와우, 할 게 지금 무지하게 많거든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합니다. 우리 넘어질 때 있잖아요.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더 살펴볼 때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폐역을 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성경책 다 불사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제일 좋은 공간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이 불상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탄식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셨어요.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헛구역질을 하지 않으셨어요. 때리기는 하셨지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스킵하고 넘어갑시다.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을 보면 15장 21절 내용 중심으로 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해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어요. 떠났어요. 그럼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그들을 선언합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옷 한 벌로 40년을 살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대한 것만 꿈꾸지 말고요, 세세한 것도 주님께 말씀해 드리기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정말 디테일하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옷가게 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거기 무슨 옷가게가 있습니까? 광야 사막인데. 그런데 기적은 뭐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40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몇 년짜리 옷입니까? 더 나아가서 광야 그 자갈밭, 광야가 사막으로 좋은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광야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패여있는 웅덩이도 있었고 자갈밭입니다. 샌들이 있다 한들 그게 얼마나 발을 보호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주님은 디테일하세요. 발가락 사이에 있는 티눈까지도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세밀하시다, 주밀하시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 녹록지 않아요. 때로는 광야와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과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주님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약속의 땅을 결국에 정복하게 하십니다.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며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그대로 성취하게 하는 감동을 안겨주셨어요. 22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자,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빨간 글씨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차지하라고, 시작,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도다. 25절 말씀 계속이요.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맨 마지막에 배불리, 시작,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맺으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선 자리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25절 끝에 있는 것처럼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흘러넘치는 영광의 주역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것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때리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네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찬양하며 한편으로는 다음을 결심합니다. 그 결심은 하나님, 내가 올려드린 찬양대로 살게요. 찬양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살게요.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결단을 거기다가 싣습니다. 마지막 3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접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한편으로는 찬양합니다. 왜요?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았기에. 한편으로는 결단하며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그것이 인봉하여 언약을 세웠다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결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결단합니까?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을 품겠나이다.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 새겨놓고 그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내 존재가 되겠사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염려, 나에게 엄습함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용감하게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 위에 굳게 서겠나이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굳게 서겠나이다. 굳게 서리 여호와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겠나이다.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휘몰아치는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 구름, 기둥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잘못 살아갔을 때 때려서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디테일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들을 내주시옵시며 풍성한 것을 얻게 하여 주옵시되 질병 속에서도 꿈틀거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올리오니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우리네 인생들로 장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써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됨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